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 얼굴 바라보시고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한번 앞뒤 한번 보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였죠. 함께 걷자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함께 가요.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함께 걸어왔는데 늘 함께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회사에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였냐면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금방 줄 것 같은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의사, 그리고 또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중에서 딱 한 명만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이게 그 회사의 그런 직원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응시했던 200여 명의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최종적으로 그 회사에 합격한 사람이 써낸 답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합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를 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이지 않습니까? 온통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인생의 최대의 문제이고요. 또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하는 게 그게 또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늘 항상 우리 옆에 곁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것도 아니라고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나를 완전 사로잡아 버리고 지배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걱정거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덮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움과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을 때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 뒤에 숨어져 있는 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그게 무엇인가요? 어떤 기도 여러분 드리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했던 공헌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공헌도 있긴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교회는요,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내 모든 일을 완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 기도하면 기적이 온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구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뜻대로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게 그게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야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솔직하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부족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요, 그냥 거의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부족은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예화를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구해야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구하는 게 진짜 그게 응답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올 때가 되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참 많지만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요.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이 시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요, 이런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하면 다 주실까, 하나님이? 대답은요, 분명히 아니다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전부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는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요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뱀 주세요, 뱀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그 말을 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 많은 고민이 생기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독사뱀을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줄게 라고 하면서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마 그 부탁을 안 들어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에게 그 독사뱀을 줬다가는 물려서 죽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구하면 준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구할 때 뭐를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구해놓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권력 위에 올라가는 것이 늘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구함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잘 살게 하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의 풍성함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식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막 구하시면 안 되십니다.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분깃을 유산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하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의 인생은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정말 그게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꼭 언젠가는 그거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떡을 달라고 구해야지 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해야지 뱀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지만 응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할 때 제대로 잘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정하거나 매몰찬 분이 절대 결코 아니십니다.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은요, 구하면 준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기도문에서 빠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주실 것이요 그 사이에 빠진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 빠진 문장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 구하라 빠져 있는 문장,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가 이게 맞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게 원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꼭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 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식구들 같이 살 집이 필요해요. 꼭 이번 연말까지 그 집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딱 바라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집 말고요. 평수가 너무 작잖아요. 코딱지같이 작잖아요. 그래도 50평은 넘어야죠. 그래 저희 식구들 살지요 라고 하면서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까?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퀴즈.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 눈 뜨세요. 예, 내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자,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응답은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진짜 정말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뭐 이렇게 좋은 형제를 보내주세요 맨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청년들의 기도 응답은요, 이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재력 있는 남자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보내주시는데도 no, 그 응답 아닙니다. 그 청년들의 기도 응답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나 자신이 응답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받아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주체는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땡땡이 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깨에 완장을 둘러주시면
그 완장을 휘두를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올바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겠는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질문을요.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뭐 달라고 하고 있어요? 뱀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뱀입니다. 하나님 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구하고 기도한 뱀을 받을 때에만이 그게 응답이라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합니다. 내가 뱀 구했으니까 당연히 뱀 주시면 응답받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리 뱀 주세요 하면서 뱀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뱀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했는데 그 결과는요, 반대로 나온 거예요. 정말 화가 엄청 많이 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의 결과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게 안 나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봐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일까 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닐까 봐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기심과 죄악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결코 그것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을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막 우리 기도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하는 일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막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를 다 일일이 걸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터 역할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제가 물어보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너무나 그거 싫은 겁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요, 내가 받은 그 응답이요, 별로 내키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냐면 그게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과 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가 병든 것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응답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지게 되면 그게 크게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둘째로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응답이 되었는데도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기도 잊어버립니다.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요, 절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꼭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첫째로요, 기도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들이 변화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요, 기도 응답은요, 내 기도 제목을 확 바꿔주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오로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그냥 앞에서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본문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이 기도에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밑에다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잘해줄 것이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상대방도 나에게 정직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은요, 인복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인복이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옆에만 가면 까칠하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막 멀리 할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인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황금률인 우리는 12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 황금률을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